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과 만나의 소정감리교회 한명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늘 옳은 말 그리고 좋은 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998년도에 상영되었던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살 미수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주인공 패치는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병원을 퇴원해서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그리고 진짜 좋은 의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참으로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영화 한 편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눈물 여러 군데서 흘릴 수 있으실 거예요. 영화의 첫 부분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패치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그 병원에 먼저 입원해 있는 한 노인을 찾아갑니다. 이제 그 노인이 손가락 4개를 이렇게 펼치면서 몇 개를 보이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패치가 뭐라 그러냐면 4개잖아요. 그러니까 4개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정답인데 노인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 바보 1명 추가 이제 그렇게 말해요. 패치는 참 이상한 노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다시 이 노인을 찾아갔는데 이 노인이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손가락 4개를 펴고 몇 개를 보이나? 이번에는 패치는 과연 그게 무슨 뜻인가? 가만히 생각하느라고 노인도 쳐다보고 손가락도 쳐다보고 똑바로 쳐다보니까 이게 초점이 좀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8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패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8개입니다. 이제 그러거든요.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8개는 좋은 대답이로군.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 순간에 패치는 보이는 것 이면에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또는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환자의 입장에서 병을 마주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환자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는 의사가 되는데 좋은 기준으로 그걸 삼게 됩니다. 펼쳐진 손가락의 수를 세고 늘 정답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왜 4개가 되었고 그것은 또 왜 4개이어야 하는가, 그 현상의 이면을 헤아리는 마음의 눈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같은 말이라도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신방 가서 그 누워있는 분들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좋은 쉼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반응이 2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아멘, 주님 나를 쉬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당신은 안 아프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이렇게 이제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직접 그런 말씀들은 안 하시지만 그 기도가 그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여전히 계신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약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찌르는 칼로 그렇게 작용하는 걸 보면 늘 정답, 늘 옳은 말, 그런 말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좋은 말이 있을 뿐이겠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사는데 그 오해들은 사실은 늘 옳은 말이어야 한다는 강박 또는 그저 좋은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의 이면은 어떤 것인지 또는 그런 말을 담아내기까지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 말 한마디 속에 숨겨진 그 사람의 어떤 과거 또는 역사, 지난 과정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헤아리는 눈이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오해를 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4개의 손가락을 펴고 있지만 그 사람 눈이 나빠서 8개로 볼 수도 있고 12개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8개가 아니야 라고 다그치고 다시 4개라고 가르치는 일이 먼저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가 8개로 보았는지 헤아리는 것, 그런 마음이 이 땅에 살면서 요한한 인간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늘을 빚어가는 그런 복된 마음일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카페를 만들 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 교회는 예쁜 카페를 만들기 전에 그냥 휴게실로 쓰던 아주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쉴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공간을 카페로 만들었는데 인테리어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공간을 만드는데
돈이 좀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제 그 당시에 생각은 그 돈을 들여서 휴게소에서 그럼 쉬어도 되는데 그렇게 예쁜 카페를 만드는 게 그게 옳은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 돈이면 해외에 예배당을 하나 짓는다든지 또는 바깥에 우물을 하나 판다든지 그런 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든지 그런 일이 더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주저하고 있는데 장로님 회의를 이제 했습니다. 회의에서 여러분 이게 옳은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죠. 근데 우리 현명한 장로들께서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옳고 그른 일이 아니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 카페가 지금 얼마나 많은 교우들의 정말 쉴 수 있는 공간, 많은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옳은 일, 그른 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면 사람 참 피곤하지만 그런 일도 있어야 하죠. 그러나 때로는 그저 좋은 일로 보아주는 눈들도 우리 가운데 하늘 짓는 마음이면은 틀림이 없는 거죠. 옳고 그름을 선택해야 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내 문제에 관해서는 또 엄격하게 그래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고 나에 대해서는 그저 좋은 일로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빠르지요. 연약함을 견뎌주고 다름을 받아내는 마음, 그런 마음이 천국 빚는 마음이라면 입이 많은 교회, 입이 많은 가정보다 귀가 많은 교회, 귀가 많은 가정, 귀가 많은 나라가 행복한 가정, 교회, 나라이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삶. 그래서 가는 곳마다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